이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송영에 해당합니다. 송영, 헬라어로 독사가 영광인데요, 독사알러지 그러면 송영, 영광송이라고 하지요.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에는 사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부분은 괄호로 처리되어 있고, 여러분 가진 성경 아래 난하주에 보면은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하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의 관습에는 모든 기도 끝에 이 송영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암송하며 기도할 때 이 송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문구는 분명 원본에도 있었고 이 송영이 있어야 주기도문 전체 문맥에도 어울리고 기도의 완결미도 갖추어진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그 후 모든 교회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송영을 했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송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주기도문 전체 내용과 너무나 잘 맞는 내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이 주기도할 때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있었죠. 요즘 하지 않는 거.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 영덕 대개가 아니고 대개. 왜 이 단어가 있었는데 2005년 개역 개정 성경에서부터 빠져 있어요. 그래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또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이 대개를 넣어 암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국어 사전에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대체로 이런 뜻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 가운데는 그러니까 또는 왜냐하면 이런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하면이란 뜻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다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송영의 내용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you petition, 세 가지 소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의 간청이 있고, 그리고 we petition,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욕심이 아닌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도 용서하겠사오니 제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 시험에 들었다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네 가지 간청을 절박하게 구하죠. 그리고 나서 대개, 왜냐하면, 헬라어로 호티, 영어 주기도문에 보면 for가 나와요. for. 이렇게 세 가지 소원과 네 가지 청원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바로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아버지에게 있사옵나이다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ine, yours, 당신의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 나라,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forever, 아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헬라어 주기도문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언제? 영원히,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영은 주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근거를 밝히면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대영광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신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권세와 그 영광이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기도가, 찬양이 바로 이 송영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바실레우스, 왕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국이에요. 킹덤. 한국말로 나라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왕국이라고 해 뜻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 뜻이죠.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도 원문에는 당신의 킹덤이,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 말은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나라는 당신 것이기 때문에, 그 왕국은 당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이 당신이요 그 나라의 왕이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나라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나라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왕국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유지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선한 약속들을 성취시키려면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능, 힘, 파워, 두나미스,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이렇게 나라를, 권세를 행세하셔서 나타날 모든 영광, 독사, 그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헌법에는 국민에게 있다고 돼 있죠. 대통령이 혼자 다 해먹을까 봐 민주주의 국가를 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주권이 국민에게 돼서 국민이 주권을 다 갖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민주국가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가 너무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질까 봐 그런 조치를 했을 뿐이고, 실제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 이 나라의 소유주,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 나라,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신하요 백성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인류, 동식물, 광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둔 모든 것, 자연 만물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 권세도 영광도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기도 마지막에 드리는 영광송의 핵심입니다. 이런 송령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두고 성전에 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슴 떨리며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말을 딱 줄여놓은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다 주님 것입니다. 이 성령도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늘 시작 때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이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예배 시작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예배를 받을 분은 당신밖에 없다고,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왕,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송령을 드린다는 건요, 당신이 왕이고 당신 나라라면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많이 묘사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결혼한 남녀, 언약 관계를 혼인서약을 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애틋한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효를 다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신랑 신부의 그 애틋한 사랑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나라의 개념으로 말할 때는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이죠. 임금과 백성의 관계로도 보여줍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제왕국이 없습니다. 다
당신의 왕국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 나라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두는 나라는 다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에만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 다 포기하고 버리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오직 그 나라에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충성 맹세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인 겁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가사처럼요, 성도는 내 임금 되신 예수님께 소위 성은을 입은 거예요. 임금님의 크고 거룩한 은혜, 성은 로얄 페이버, 헤블리 블레싱, 천국의 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보배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그 피값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내 임금 예수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생각한다면요, 성은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게 뭔가 하면 이 성은을 받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충성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주께 충성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성은을 입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마땅한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까? 성은만 있고 충성 없는 배은망덕한 자가 아닙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은 그 은혜를 감사치도 않고, 감사하기는커녕 아예 은혜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아니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까지도 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혹시 우리가 바로 그 성은을 입고도 배은망덕한 파렴치한 백성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첫 인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신과 언약을 맺을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이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피조물하고 창조주가 언약 관계를 맺는다. 언약 상대로 대등한 잔조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주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고 개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채소와 열매 너희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 그러니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심어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볼 때마다 나와 약속 맺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동산 중앙에 딱 심어뒀다는 것은요, 실수로 잘못 따먹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을 그런 범죄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운데 딱 심어놨으니까 늘 잘 보이잖아요. 위험이 없어요. 또 나머지는 충분히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가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성은을 저버리고 하필이면 그 많은 것들 중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잘 보이는 그 열매에 손을 댑니다. 마치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한 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자유를 빼앗은 것처럼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신하가 백성이 임금처럼 된다는 것에 혹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왕의 자리를 노린 겁니다. 소위 대역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와 자유를 포기하고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신 그 선악과를 보고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서 하나님의 성은에 충성으로 보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과 욕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감히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으로 대역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지금 다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또 예를 들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처음으로 왕 제도를 만드시고 왕의 지위를 주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사울이 존경받을 때는 사실은 겸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주시다니, 우리 지파는 작은 지파인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겸손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를 비난해도. 그런데 인간에게 왕의 권력이 이제 주어지고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가면 돌격하고 굽신거리는 것을 보면서, 속된 말로 권력의 맛을 보면서부터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지금 자기 말에 굽신굽신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권력 행사하는 것, 자기 이름 내기에 급급했고 그 권력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권력 행사하려는 그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권력 줘서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다스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권력을 지키려고 계속 진리를 따르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 모든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바칠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권력 지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정 초기에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하고 출전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첫 번째 전투에 멋지게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제사를 못 드려서 못 나가다가 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제사장권을 침범해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 잘 치러보려고, 왕의 자리 지켜보려고 제사꾼을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마침 사무엘이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회개하기는커녕 부득이하여 할 수 없이 그랬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뭐가 부득이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텐데 자기 권력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 눈치 보니까 부득이한 일이 생긴 거죠. 사무엘이 크게 격노하며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잘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겠지만 지금은 당신의 나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 당신에게 명령하신 바를 당신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그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삼았습니다 하고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첫 번 전투에서부터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나갔는데 자기 이름 내고 싶어서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생포합니다. 그게 훨씬 더 전성 기념하는 데 좋거든요. 전리품을 획득해서 부를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크게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울은 갈멜에 성전 기념비를 세우며 우쭐해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총들을 하나님 자체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것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만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권력이 주어지면 타락합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권력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하지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자꾸 많이 주어지면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힘이라도요,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권력의 맛을 알고 내면 못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줄반장만 시켜줘도 어깨 힘주고 다닌다고. 10명, 15명 뭐 네 줄반장 해라 그래도. 권력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잖아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누군가 옆에서 견제하고 통제해 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가진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왕 세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해 주셨잖아요. 왕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시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자, 너희들이 정말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 제도는 이런 거야 하고 왕 제도를 설명하는데요, 이 내용은 왕 제도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가 뽑혀지는 왕이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그의 병구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 천부장 50부장 삼을 거고 자기 밭 갈게 하고 왕이 자기 추수하게 하려고 너희 자녀들 다 부릴 거야. 자기 무기 병거 장비도 만들게 할 거고,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그 궁중에서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뜻 굽는 자로 삼을 거고, 그가 또 너희의 그 왕이 너희 밭 포도원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거 다 세금으로 내놓아라 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야. 그가 또 너희의 곡식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세금을 거두어가고 자기 관리와 자기 신하에게 다 챙겨줄 거고, 그가 또 너희의 노비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고,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니 너희가 결국에는 그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래도 왕제도 할래? 이런 뜻이. 왕의 제도를 만들면 당장에는 전쟁할 때도 도움이 되고 군대도 만들 거니까 편리할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 다 군대로 데려갈 것이고 궁중에서 일할 사람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농수산물 또 축산물 다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노비로 불려서 부역도 당할 텐데 그래도 좋으냐?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거야. 결국은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당할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권력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권력 때문에 힘들어져서 나에게 부르짖고 원망할 날이 올 것이지만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그런 왕 제도를 만들면 결국에는 잠시는 편리하고 좋아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힘들어질 건데, 결국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건데, 그래도 왕 제도 할래? 그 제도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건요 정치 권력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권리 행세하는 그런 파워, 힘, 권세가 주어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왔다 갔다 부리잖아요. 그게 직장의 계급일 수도 있고요,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공부 못한 사람보고 아예 무식한 것들, 또 그리고 배운 사람 앞에서 굽신거려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권세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명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유 저 천박 같은 것들이 하면서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힘을 쓸 수 있는 자리, 뭐라도 힘을 쓸 수 있는 것을 갖게 되면 그건 다 타락하게 된다는 게 다 힘이거든요. 이런 힘을 추구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타락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돼서 목사 마음대로 하면, 저도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아, 이런 것도 꼭 의논하고 해야 되나? 그냥 하면 좋겠는데, 뭐 다 서로 믿는데 뭐 그냥 가지 뭐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고 번거로울 것처럼 여겨져도 당회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재직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는 뭘 가장 많이 신경 쓰고 무엇에 가장 마음을 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더 신경 쓰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경 쓰고 있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있다면,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드리려고 의식적으로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계속 노력하고 계시나요? 만약 아니라면 내가 다른 것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드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충성 안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의 나라에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왕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도 하나님께서 성은을 베푸셨죠. 아무 특별한 자격, 배경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 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 여호수아 24장 3절에 말하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서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 자체가 성은을 입은 겁니다. 아담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큰 민족 이루어지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되겠다, 네가 복이다. 하나님 그냥 선언해 주셨습니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을 거야.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끔씩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도 롯을 데리고 가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헤어져야 되고,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지키려고 참 불충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고, 이삭이 한 15세 되었다고 하면 약 40년에 걸친 긴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결국은 100세에 얻었던 아들을, 그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따르면요, 이 출산이 불가능할 때 100세의 생명을 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그 이삭이 영원히 이제 약속의 아비가 된다는 뜻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란 말은 살리겠다는 말이야 하고 그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충성을 드린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오던 그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었던 겁니다. 절대 충성, 절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40년간 왕궁에서 살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세속적 권력을 얻게 되고 편안한 인생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택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주께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상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도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40년 궁중에서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40년간 광야길을 걸어가며 연단받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베드로 사도도 처음에는 결코 근사하게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덤벙대기도 하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충성된 종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절대 충성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은 목사님 같은 분,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고 우상 숭배 거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니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죽음도 불사하고 충성을 다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순간적인 결단, 집중력 있는 관심, 뜨거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열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던 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부활 소망, 천국 소망 가졌던 경건한 삶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충성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충성이다 그러면 주군에게 무조건 헌신하는 로얄티, 충절, 감정을 포함한 뜨거운 헌신을 생각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 충성이라고 나오는 단어들을 다 찾아보면요, 모두 다 같은 헬라어 단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요, 피스티오, 믿는다, 피스티스,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는요, 신실함, 믿을만함입니다. 믿을만함. 우리가 주로 이걸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많이 번역하죠. 성실하다, 신실하다.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충성. 또 누가복음 16장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고린도전서 4장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도 충성이라고 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막 바로 죽으라는 소리를 안 한대요. 죽을 때까지 계속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어감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막 순간적인 집중력, 결단, 헌신, 또 감정적인 것을 포함한 충성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실함, 신실함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믿을 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실함에 대한, 충성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뭐가 신실함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신분적으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 갈 리가 없어.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이렇게 하실 분이야. 상황 바뀌었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뿐이 아니지. 그분은 이렇게 하실 분이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깜짝 쇼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럴 줄 몰랐는데가 아니라 아유, 그분은 그러고도 남지. 그럴 뿐이지. 그렇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흔들림 없이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충성이란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흐트러짐 없이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믿을 만한 사람.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시련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했던 사람들은요, 평소에 믿을 만하게 행동했던 신실했던 사람이지 갑자기 헌신하고 갑자기 순교하는 법은 없습니다. 욥이 그 엄청난 시험과 그 불같은 사단의 시험을 받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평상시에 늘 경건하게 살고 그의 생각과 믿음이 남달랐던 경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늘 성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험을 보고 갑자기 결단하고 집중력 있게 충성한 게 아니라 평소에 늘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던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감당한 겁니다. 충성은요, 어떤 순간에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이웃을 신실하게 섬기고 무엇보다도 늘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예배하던 자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던 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충성을 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혹 보면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왕이 보는 앞에서 제가 임금님을 위해서 목숨 다해 섬기겠습니다, 임금님을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 한 몸 불태우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중에 충성된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신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목소리라도 크게 내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신의를 지킬 줄 알고 약속 지킬 줄 알고 거짓말하지 않고 한번 맡은 일은 1년, 2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이라도 감당하는 사람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된 사람들, 그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주를 섬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의 교회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 사람,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평소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어떤 고위관리가 그랬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도로 가는 사람의 이미지를 심어줬지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무엇에 충성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죄인 인간 중에는 평생 충성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 지도자에게 바치는 충성은요, 그 결과가 비참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주인, 잘못된 일을 시켰는데 그게 충성 요구하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충성해야 되겠어요? 조직에 충성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자기 욕심에 충성하고 자기 가족에 충성하고 자기 거에 충성하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주인에게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는 충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 충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30여 년 전에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공경하라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제가 만났던 몇몇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아이가 너무 힘들었겠다. 그냥 뭐 아버지의 성품이 좀 나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폭행을 하고 폭력을 쓰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또 학대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도 이러하다면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교회의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 학원의 선생님들, 우리가 충성을 다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 이후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제 마음에 자꾸 그런 소원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어른이 되면 자녀들이 따르기 불편한 부모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후배 교육자들이 힘들어하는 선배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되면 부교육자가 마음껏 순종하고 싶고 마음껏 존경하고 싶은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래전에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요, 참 부끄럽기 짝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저를 믿지 말라는 말밖에 못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하잖아요. 담임 목사에게 절대 순종하지 말라고. 우리 동료들 보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자들 보고요. 제 말 안 들으면 기분 나빠하면서도 또 제 말 무조건 따르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못했노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제가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관계에서는 존경하고 충성을 드려야 할 뿐인데 그분의 실체는 전혀 존경스럽지 못하고, 지나온 관계를 생각하면 내가 계속 그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분인데 참 존경한다고 말하기가 힘들 때 참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지고 섬기기가 힘들어집니다. 인간 지도자 가운데, 인간 권력자 가운데는 정말 충성하기 어려운 분들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충성해도 될, 신실하게 섬겨도 되실 주님이 계심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임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마음껏 사랑해도 돼요. 마음껏 충성해도 돼요. 그리고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뭘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그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성실하게 살고 있다면 무슨 보상이 없고 결과가 없어도 그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충성을 드리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이 열심히 하는데 뭐 결과가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아이고 괜찮아 격려해주고 싶고, 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더 위로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좀 격려하고 싶어져요. 국가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된 분들이 있으면 포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헌신과 충성을 몰라줘서 섭섭한 일이 많아요. 자녀들도 왜 형만 좋아하고 왜 누나만 좋아하고 동생만 좋아하고 이러면서 편애한다고 섭섭해 하잖아요. 국가에서도 헌신과 충성을 몰라주고 반대로 욕먹게 만들어서 명예회복 뭐 이런 운동도 펼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법부의 재판이 잘못돼가지고 억울하게 수십 년 감옥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재심을 청원해가지고 명예를 회복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면 그런 섭섭한 일이나 불공정한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제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갚아주시되 넉넉하게 넘치게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던 것처럼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도 많은 건 맡겨줄 거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임금 대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령을 드리면서 배우는 것은 첫 번째로는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가지 청원과 또 4가지 우리 청원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영원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고 소원을 아뢰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껏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 신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그 권세가 하나님 거라고 말을 했으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다하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기왕 충성할 것, 세 번째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합시다. 자기 신념에 자기 욕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충성하려면 내 왕국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주께만 절대 충성, 절대 헌신, 꾸준한 헌신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무슨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충성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고 충성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충성, 우리의 섬김을 내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정의로우신 분께서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게 내버려 두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드리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송축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성해 주셨습니다. 신실해 오셨습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충성하고 그 나라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충성 자체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거나 충성의 대상이 어떤 조직이거나 그 충성의 대상이 결국은 내 걸 지키기 위한 내 욕심이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주님께만 절대 충성, 절대 헌신, 꾸준한 헌신을 드릴 때, 그리고 평소에 늘 주님 앞에 살아가고 신실한 삶을 살아올 때 결정적인 순간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을 늘 섬기며 일상의 삶에서 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정인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절대 한번 지키고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충성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실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떠나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참된 주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리에 충성하는 자체가 복이 되고 누가 뭐든 보지 않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엎드러지게 우리를 부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한 진행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세력을 이루게 하는 것을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충하고 불성실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있음을 믿고
확신에 찬 기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을 주인 삼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내 뇌리를 붙잡지 말게 하시고, 왕 대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왕 대신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 일상의 순간순간에 늘 충실하게 말씀을 쫓아 살고 진리에 충성하는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복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